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신약 42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낸다. 뭐 달라고 보냈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이것들이 뭐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사자들을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제도 주일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꼭 하루 월요일 25일날 드려야 되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야.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엄청 쉬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또 주일이네, 또 예배 드려야 되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지하게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고 거룩한 성탄의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잘 보세요. 성탄절이 뭐요? 성탄절이 사람이요 가난하게 살다가 새빵 살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잘 풀려가지고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은 살 맛이 나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사람이, 부자로 살던 사람이, 권세를 누리고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해가지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면 겁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네, 가장 높이 그곳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권세를 하루아침에 내 동생이 지시고 이 더러운 죄악이 많은 악한 마귀 사탄이 들끓는 이 세상에 오셔야 할만 했어요. 꼭 오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높이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아진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일을 쉽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만 있다면 우리와는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해요. 왜? 우리와 교제하려고. 더 크게는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오셔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와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신분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친히 몸소 알게 했고, 그분이 직접 가르쳐줌으로 배웠고, 우리와 가장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아무리 인정머리가 없어도, 만삭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면 그래도 방 한 칸 정도는 그 주변 사람들이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위에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 핏덩어리. 이제 난 지 얼마 안 돼.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어. 누구요? 헤로드 왕이. 왜냐? 왕족은 아버지가 왕, 아들이 왕, 대대로 되기가 왕족이에요. 근데 동방에선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헤로데에게는 청천벽력이요. 내 아들 말고 또 누구 왕이 있단 말이냐? 속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캐릭터였지만 겉으로는 야, 어디서 났는지 알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란다. 그게 마귀 사탄의 꼼수예요. 그러나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온 예수님 죽이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몽하여 요셉아, 헤로데에게로 가지 말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태어나자마자 가장 비천한 마구권, 말구유, 말이 밥 먹는 그 구시통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어린 그 핏덩어리가 저 먼 애국으로 피신을 가야 할 만큼 비참한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되 그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병자들이었어요.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귀신 들린 자, 혈루증 들린 자, 각색병자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어려서 부모 잃은 고아들, 남편 잃은 과부들, 저 소외계층에 있는 밑바닥 인생들과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어 살았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에게는 고쳐줌을 주었고, 이 어둠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고 남편이 되고 친구가 되고 구주가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조상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때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야만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할 예표된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고해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죄악의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밤은요 안 좋아요. 밤이 더 아파요. 밤에 모든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광명에 빛이 오지 않을 때는 어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광명의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시자 우리에게는 빛이 들어왔어. 아무리 어두워도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탄, 우리 가슴에 응어려진 것들, 어두워진 것들, 광명의 새벽별 예수님으로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음침한 그런 사상 버리셔야 됩니다. 음침한 모략 중상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광명이에요. 대낮같이 밝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 친지 중에 많이 있어요. 이걸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사자들을 교회들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광주 모든 교회에 세워진 이유도 그가 있어요. 이 예수, 광명의 예수를 만나게 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능력 주신다는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우린 아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게 하신 그분이 하셔요. 마른 낙엽이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큰 장수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 한 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어가 능력을 주시면 골리앗의 머리빵을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못한다, 나이 들었다, 늙었다, 내가 뭐하냐, 아닙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새벽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서광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새벽별, 이 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와서 바로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별은 샛별이라고도 해요.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 있어요. 이 북구생이란 별은 모든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 새벽별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무식간에 불문하고 천하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나 누구든지 다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곳에나 안 비치는 곳이 없어. 내가 사는 곳에 저 북극에도 남극에도 어디에도
하늘에도 그 별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한 분이 바로 광명의 새벽별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새벽별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뭘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쩌면 좋을까? 그때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요. 그분 말만 앞이 갈 자가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 길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예수님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분의 가는 곳을 바로 가야 됩니다. 나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로 천국까지 꼴이 날 수가 있어요. 왜? 인도자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은 놀라운 영향력을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가장 못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하고 더 신비롭고 더 많은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믿어 내 사람이 변화되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최고의 변화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영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양림동산 선교동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유진벨이란 분이 않았더라면, 서서평이 없었더라면, 최영종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됐더라면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유진벨 그분이요 27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엘리트였어요. 그때 한국은 어떤 데냐? 그때는 미국과 한국은 존재도 없는 나라였고 우리는 그런 상태에 못 먹고 못 살 때라 이질이라고 하는 병이 엄청났어요. 이질 아신가요? 설사에 피똥 사서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 합수, 똥, 논밭에, 채소밭에 저거 먹고 채도 끌려 죽고 거기서 먹어오는 회충은 배때기에 꽉 찼고 그렇게 오는 이 내용의 병들이 이질이었어요. 이질. 걸리면 무조건 죽었어요. 그런 상태예요. 세계 법정 전염병에 있던가는 콜레라가 만연한 때예요. 그때 27살 결혼한 그 청년이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중병원, 지금 기독병원 세웠지요. 애양원 본덕이 소록도 만들었지요. 그분이 수길학교 세웠죠. 수피학 세웠지요. 학교, 병원, 말할 것 없이 엄청난 개화를 시킨 것이 그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그 앞에 가서 당신이 한국에 안 왔더라면 그 뒤에 190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양림동 가면 올라간 길바닥에 요만한 돌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1904년도 맨 처음 광주에서 예배드린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국문교회였어. 자, 거기 가면 보면요, 그냥 지나치지만은 그 비석 하나가 그분이 여기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40명이 모였는데 저것들이 못한 사람들이고 지나간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모여 200명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하나가 요즘전에 아들 손자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었던 애뇨환이 아닙니까? 그 형은 인유입니다. 애뇨 그 목사는 북한에 가면 그 사람밖에 인정을 안 해요. 모든 보험을자 환자들 약품은 그분의 손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인정을 할 만큼 그만큼 선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 자자손손들이 이 나라의 부흥 발전을 해왔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세는 광주만 해도 1740교회 광주만 해도 40만 성도가 있어. 그분들의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님 오셨냐? 교회들에게 오늘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삶으로 생활로 증거해야 돼요. 입술로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보면은 그 인생에 예수가 있냐 없냐 없으면 어디 가요? 종말엔 지옥 가잖아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선이 뭔가요? 예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지옥 간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탄절에 마음 굴뜨지 마세요. 성탄절에 무슨 징글뱅글이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를 내 동생이 치고 희생봉사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니까요. 이제 오늘 이 성탄의 광명의 새벽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바로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수억만 개의 별들 가운데 이상한 별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알려는 별이었어요. 세상에서요 훌륭한 사람을 가서 별 땄다 그래. 별 땄다.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5성급 4성급 그래요. 별 5개 있는 호텔은 최고 호텔이에요. 별 땄다, 별 달았다, 별 봤다, 이거는 흔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별이 뭐냐?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새벽별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만큼 더 귀하고 높은 분들이 없어요. 빛은 발해야 됩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만한 수만 뭘 못하겠어요. 마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작은 반딧불만큼이라도 빛을 발합시다. 그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왜 왔는가? 나와 어떤 관계 있는가? 삶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